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화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게 성탄절이면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겹치는 주일인데 오늘 성탄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요새 계속 누가복음 강해를 하는데 그 본문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성탄절 주일을 따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거를 그랬고 사실은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등불,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사실 이 빛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빛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 기억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지만 마태복음 2장을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 비화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는 우리나라도 한때 그 시청 앞에다가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면서 마지막에 뭘 하는 거 아니 다 만들어 온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다가 별을 다는 전등식을 합니다. 그래서 별이 상징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빛을 발하는 그 별을 상징적으로 하는데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빛이 보여주는 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조금 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의문스러운 게 있으시죠. 동방박사다. 그 동방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라는 거는 성경에 보게 되면 관주 성경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서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6명을 낳습니다. 서자를 낳습니다. 근데 서자들이 보기에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서자들이 이삭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서자들에게 재산을 줘가지고 동방으로 보냅니다. 사실은 동방 박사들은 언제 오는 거나 마찬가지냐?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솔로몬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동방에서 왔던 사람이
시바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돌아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이게 야삽니다마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애를 베서 그 솔로몬의 아이가 태어나서 에티오피아의 왕이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그 동방이라는 나라는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자들이 가서 이룬 것이 나라고 또 말하자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나라를 세운 곳. 그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인가 하니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간절히 바랐던 것이 무엇이냐?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점성술사라고도 합니다마는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야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구세주가 태어났구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빛을 비추는 대로 그 빛을 보고 찾아와서 결국은 어디에 오는 거냐? 말구에 누워있는 그곳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그 빛이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신 빛으로 오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또 내죠.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언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죠. 오늘이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다.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태어나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지만 이 세상에 언제부터 존재하시고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 세상을 만드는 태초부터 우리와 같이 계신 분입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이 빛을 강조하는데 왜 그럼 이 세상에 이 빛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세상에 태초에 있을 때마다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빛을 받지도 못하는 이유가 오늘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랬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속이란 얘기는 움막 같은 걸 얘기하죠. 말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말은 옛날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쌀집 가면 쌀을 한 말, 두 말 사죠. 이거 둥그란 것의 말. 그걸 말을 말합니다. 근데 말로 어떻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두느냐? 속에나 또는 말 아래 그 빛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음속이나 말 속에 가둬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빛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오늘 거기 34절에 보면 내 눈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랬는데 바로 우리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가두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두어 놓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유혹에 따라서 빛을 점점 가두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부터 기억하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 본 목사님도 그 설교하셨는데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산타클로스를 기억합니다. 선물을 기억해요. 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빛을 어떻게 만들어요? 속에 가두거나 말 아래 둬가지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빛을 점점 가리는데 무엇 때문에 가려요? 세상이 주는 유혹이나 우리 눈이 나빠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빛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점점 세상 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산타클로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하장도 보내고 이렇게 보게 되면 대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빨간 옷에 수염 이렇게 달리고 빨간 모자를 쓰고 이게 선물 구름이 든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거는 우리가 12세기에 성 니콜라스라는 성인이 계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얘기죠. 그분이 이 크리스마스 근처가 되면 12월 6일이라 그럽니다. 보통 때는 12월 달에 들었으면 가난한 아이들이나 어려운 애들 찾아가서 선물을 주곤 했다 그럽니다. 그게 유래가 돼서 결국은 계속해서 넘어와서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옛날에 니콜라스라는 분이 사제시니까 나이도 들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언제 지금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됐느냐? 이게 다 장사 속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이 빨간 옷을 입고 수염 달리고 이것을 듣게 된 거는 1930년대에 코카콜라 회사가 겨울에 코카콜라가 팔릴 리가 없잖아요. 요새 얼마나 춥습니까? 그거를 또 찬 거 먹는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얼죽아라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 찬 걸 먹다는데 안 팔리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겨울에 팔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코카콜라의 색이 빨간색이잖아요. 여러분 코카콜라 캔을 보게 되면 다 빨갛죠. 빨간색이 코카콜라가 상징적인 색입니다. 그 색에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산타클로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선물을 주면서 이게 크리스마스 때 주는 선물이라 그래서 코카콜라를 강조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오늘날의 여러분이 보는 산타클로스입니다. 상술에 의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 눈이 어두워져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만 얻기만 원해요? 하나님 주신 빛을 보고 그 안에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세상 걸 얻기에 급급하니까 결국 우리는 빛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 속에 가두고 말 아래 가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보는 눈이 더 열려 있습니까? 근데 사실 세상은요, 바라봐도 빛이 없죠. 어둠 속에 있지요. 저는 이 성경 말씀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왜 어두울까요? 여러분 세상은 다 어둠 속에 있죠.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걸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죠.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전부 모르잖아요. 우리 애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전부 몰라요. 더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손으로 더듬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갈 것 같은데 눈이 어두우니 빛을 보지 못하니 엉뚱한 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시편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서 빛을 보셔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으로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해와 같지 아니하고 해도 그 빛이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춥지만 해만 비치면 따뜻하니까 햇빛을 너무 그리잖아요. 밤에도 달빛이 있으면 호원해서 가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햇빛과 이 달빛도 우리가 다시는 비추지 않을 때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질 때는 모든 슬픔이 물러가고 우리를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슬픔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끌고 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눈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밝아지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음속이나 또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열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우리가 띄어줘야 됩니다. 그 눈이 띄어져서 그 빛을 보게 되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3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밝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음속이나 말 아래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다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나 또는 이 세상의 무엇 때문에 빛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성천도날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가려놓은 건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내 지식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내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가다 놓고 그 빛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을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움을 보는 눈을 가리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오는 이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둬두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고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그들이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어둠 속에서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순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시는 슬픔이 없고 거기에는 기쁨만 있고 거기에는 평강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눈앞에 다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말 아래 두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움막 안에 두고 계십니까? 움막을 깨트리시고 말을 들어서 다른 데 버리셔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가 밝은 빛이 되는 축복된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지가 며칠 전이었잖아요. 며칠 전이었어요. 동지라는 것이 팥죽을 많이 먹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팥죽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가 있죠? 에서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죠? 야곱하고 에서를 기억하실 텐데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배가 너무 고픈 바람에 그 당시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더니 눈이 휙 뜨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팥죽이란 말도, 야, 그 붉은 게 뭐냐? 내가 배고팠고 있는데 너 냄새도 좋고 그건 나에게 다오. 그럴 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직분을 나에게 팔어. 그럼 내가 그 값으로 대신 팥죽을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그러죠. 야, 내가 지금 배고파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깟 내면 장자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알았어. 너 가지고 나 팥죽을 줘. 그래서 그 팥죽을 먹으며 말미암아 에서는 장자의 직분이 뺏기는 일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팥죽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 빛을 음속에 가둬놓고 말 안에 두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시고 세상에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빛을 속에 가두어 놓고 말 아래 가두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그걸 빛을 보고 있어. 내가 어둠 속에 지금 여기 황금이 묻혔는지 모르는데 그걸 찾아내야지. 그게 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장자의 직분, 팔아먹는 사람처럼 움막 속에 가둬놓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눈으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으로 사는 이 성탄전달 정말 빛의 선물을 받고 이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감격한 마음으로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을 떨쳐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사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